이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심판을 유다 땅에 선포하러 왔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유독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이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이 장소는 특별히 더 마음 아픈 장소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여호와의 집 문 앞, 성전 문 앞에서 서가지고 사람들이 예배하러 들어오는 문 앞에다 대고서 멸망할 거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아침에 지난주 부활절이라서 우리 또 통합 예배 드려서 제일 많이 함께 예배 참석했는데, 저 문 앞에서 안내 서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문을 활짝 열고 예배 오는 사람들 앞에 회개하라, 주님께서 이 유다 땅을 망하게 하신대, 그러면서 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책망의 메시지를, 멸망의 메시지를 화를 자초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그 앞에서 낱낱이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지금 이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 문 앞에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보니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거짓말이다. 너희는 이곳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여기지 않는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뚝 뛰어넘어서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곳을 성전으로 여기지 않고 도둑의 소굴로 여기고 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둑의 소굴. 도둑의 소굴 하니까 어디 비슷한 말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돈 바꾸고 매매하는 자들 앞에 가서 너희들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데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그래요.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너네는 여기 와서 예배한다고 기뻐하며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요,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적혀져 있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는 성전 안에 들락날락 하는 것으로 자기 의의를 삼던 시대예요. 그 행위가 어떻든 저 큰 성전 문 앞을 들어갔다 나왔다 들락날락 하고 있으면 자신들이 의로워지는 줄 알아요. 하나님 자신을 숭배하고 하나님 자신을 섬기는 것보다 오히려 그 성전이라는 그 장소, 마치 거기에서 무슨 신비한 능력과 힘이 있어서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성전 문을 들어가면 자기가 보호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문을 아주 그냥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날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았다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것을 도저히 하나님 계신 성전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적의 소굴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고 난 후에요, 양극단의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단처럼 보여지는 것, 그것이 한쪽 극단은 무엇이냐면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성전 열심히 들락날락거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무언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 거룩해 보이는 일들을 많이 하면 그 행위로 구원받게 된다는, 그것이 바로 이단 중 이단이죠. 그런데 캐톨릭이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행위가 계속 강조되는 것을 통해서 마치 구원과 아주 직결되는, 연결이 아주 깊은 것으로 오해되는 그런 시행착오들을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시작됐는데 개신교는 뭐 붙들고 나와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가지고 나왔는데 문제는 이 개신교들 다는 그렇지 않지만 적지 않을 수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에 너무 반작용이 심해서 이쪽 극단으로 너무 나가버린 거예요. 어디까지 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 속에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그 모든 것으로 다 해결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에 이 엄청나게 넓은 갭이 있는데 이 갭을 아무도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는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내가
몇 월 며칠 날 생각하는 그날 당신 예수님 믿어요? 네, 믿습니다 하고 입으로 시인했으면 그 다음 교회를 나갔든 안 나갔든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았든 안 살았든 내가 주님을 내 삶 속에서 진짜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든 안 살든 상관없이 그 언젠가 입으로 아멘 했으면 그것으로 다 끝났다고, 구원의 티켓을 받았다고,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아주 이것도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솔깃하고 너무 달고 너무 편해요. 그래서 이 길로 얼마나 많이들 달려가고 있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을 너무 심플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에 누가 믿음으로 구원 얻지 않는데요? 근데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사람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서 주님께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해서. 기독교는요, 굳이 우리가 종교로 나누자면 기독교는 이런 의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삶의 종교입니다. 삶의 종교. 무엇이에요?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 영향력 가운데서 내 삶이 변화되어져 가며 살고 있는가,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증거하고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기독교예요. 삶의 종교예요. 의식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은 여기 와서 제가 가운을 입는 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가운을 입고 주님께 예배하고 의식을 하고 촛불을 켜고 여기서 어떤 성례를 행하고 다 했어요.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성례를 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의식을 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이 고백을 가지고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더 깊이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적용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주님 주신 은혜를 이 의식이라는 곳 안에서 다시 확인하고 또 다시 점검하고 또 다시 고백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쪽 끝하고 저쪽 끝하고인데 중간에 아주 상당 부분이 스킵되고 또 오히려 증거가 정반대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한대요. 그런데 새빨간 거짓말이래요. 뭐예요? 6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그 삶은 공의도 모르고 그 삶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내가 가던 내 마음에 편하고 내가 행위에 즐기고 내 마음에 익숙했던 그대로 전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바꿀 생각이 없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의 성전이다 거룩한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러면서 그곳에 들어와서 무익한 거짓말을 쫓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와서 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외치신다고요?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며 산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좀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산다는 것이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양극단을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 행위로 증거된다는 것을 말하면요. 마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처럼 뉘앙스가 들려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요. 완전히 행위는 전혀 무시되고 옳지 입술의 고백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오해해서 들려요. 우리는 이 중간의 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서는 양극단, 이것 아니면 이것인 줄 알아요. 이전에 사람들이 시행착오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입술로만 고백하고 시인하면 만사 오케이인 줄 알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구구절절 백성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그 행하는 것과 그의 사는 것이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익한 거짓말을 쫓으며 스스로 구원받은 자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에 관해서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했는데, 구원받는다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이 구원에 관해서, 구원을 받는 조건에 관해서도 오해하게 돼요. 여러분이 믿는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해서 받죠. 시인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조건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뭘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나를 내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로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9절에 보세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주님의 성전이나 일컫는 곳에도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는 뭐예요? 다른 신들을 나의 주인으로 삶 속에서는 섬기고 있으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와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구원받는다는 것, 성경에서는 구원이요 어느 단 순간에 관한 순간적인 일을 이야기하지 않고 journey, 여행, 프로세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오해 없이 우리 가운데 들리려면 세 가지 시제로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야 돼요. 과거 시제로도 구원받았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현재 시제로 내가 지금도 구원받고 있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미래 시제로 내가 앞으로 온전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세 가지 시제가 우리 가운데 구원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어떤 왜곡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중에 하나만 택하게 해요. 그리고서는 이게 사실은 하나로 되면 왜곡될 수밖에 없거든요, 구원관이. 그런데 그 한 가지 시제로만 고백하도록 강요하고 부담을 줘서 그것을 고백하느라고 구원관에 대해서 왜곡을 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역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어요? 그거 기억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된 날짜도 기억 못해요? 언제 구원받았어요? 과거형으로 물어봅니다.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물어보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현재 시제도 있고 내가 앞으로 구원받을 확신도 있는데, 문제는 과거형에서 걸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재와 미래 시제로 구원받는 이 모든 프로세스를 다 스킵하고 없애버리고 과거형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당신 문제 있어요. 정말 구원받았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거 기억 못하면 문제 있어요. 그리고서는 과거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는 새롭게 구원을 확신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네 구원 논리를 펴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가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한테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네.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인지 몰라도 돼요. 언제인지 몰라도 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젠가 여러분이 그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녹음해뒀어요?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나요?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냐면 오늘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지금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구원자로 내가 고백하고 그 삶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는 내 삶의 주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언젠가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과거에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아 온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것이 과거형으로만 끝나서 언제 구원받았었어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구원받음을 확신하고 마음에 그 확신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오늘 나의 주님이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또한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죄에 물들었다가 어둠에 물들었다가 죽음에 물들었다가 그 영향력 가운데 매여 살던 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그 모든 총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당장 내 삶 깊숙한 곳에서 내가 오늘 구원받고 있는 것, 주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주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모시고 그 영향력 가운데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면 주님, 어제도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도 제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제 삶 가운데 많은 죄의 영향력, 사망의 영향력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고백이어야 합니다. 또한 내일도 마찬가지. 그리고 장차 어느 날 우리가 온전한 구원, 즉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완성될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상속되고 나타날 것을 믿기 때문에 또한 구원받을 것입니다. 나는 이 고백이 과거형으로, 현재형으로, 미래형으로 총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구원 가운데 흔들림이 없어요. 구원받았어요? 하고 과거형으로 물어볼 때 우리 가운데 멈칫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 어디로 생각하냐면요,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내가 옛날에 언제 영접기도 했지? 이것을 생각하려고 하다거나, 아니면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고 얘기할 만큼 내가 떳떳하게 오늘 살고 있나? 혹은 내 행위를 자꾸 쳐다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머뭇거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오늘 내가 몇 번 넘어졌냐?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한 번도 죄에 빠지지 않고 살았던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주님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려고 오늘 애쓰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전까지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그 편대를 향해서 계속 앞만 보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구원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내일 또 구원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장차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장차 내가 버림받지 아니하고 이 여정을 끝까지 다 달려갈 길을 다 가는 후에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이 구원의 여정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형의 구원을만 집착할 때 문제가 무엇이냐면, 과거형을 본다면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 편해서 좋아요. 내가 언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때 영접기도 했으니까, 그때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은 따는 거야. 티켓 받아놨어.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부터는 뭐예요? 오늘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며 사는 것에 관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삶을 살다 보면요, 회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혼란이 되기 시작해요. 뭐 때문에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이지?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왜 나는 예전보다 더 퇴보하고 있지? 이게 진짜 구원인가?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이래도 되나? 왜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내 삶에 나타나고 있지 않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해요. 행위를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을 내 삶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주인으로 삼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구원의 증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 은혜를 구하고 매일 그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유다 백성은요, 혈통적으로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40년 동안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얼마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엄청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는 여기가 이제 천국인 줄 알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확신을 얻었는데, 이 정도면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은 백성,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저 성전 문만 들락날락 거리면 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여기가 성전입니다. 이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맘 놓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고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성전문을 드나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야. 너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 오늘 네 삶을 돌아봐.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고 있어? 회개하고 있어? 공의가 있어? 정의가 있어? 내가 말하고 있는 것에 귀를 기울이겠어? 내가 아침부터 너를 불렀는데 귀도 꺾긋하지 않아?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 야, 니네 조상이 나한테 택함 받았다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고, 내가 너희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야. 오늘, 바로 오늘 당장 네 삶 속에서 오늘도 네가 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바알을 신앙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주로 고백하고 네 삶 속에 살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네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아닌가? 그것이 결정나는 거야. 본래 증거가 있어. 실로 알지? 실로? 실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둔 성막이 있는 최초의 장소예요.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곳이에요. 실로에 있던 백성들이 죄악을 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실로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에브라임 족속을 쫓아내버렸대요. 여기서 에브라임 족속이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이스라엘 족속 중에 북이스라엘을 일컫는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렸대요. 기원전 722년에 주님께서 아수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태운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불러오신 백성이고 살게 하신 백성인데, 유다 경고야, 마음 놓고 있지 마. 지금 이 나라 반쪽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 못하니 눈에 안 보이니? 나는 구원 받은 백성이라고 이곳에서 마음 놓고 있을 게 아니야. 네가 언젠가 네 조상들이 내게 택함을 받았고 여기까지 인도함 받았다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야. 오늘 매일 아침 네가 나를 주님으로 네 삶 속에 삼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다행인 것은 주님께서 미신과 같은 일반 잡신처럼 와서 나한테 소 드렸니? 오늘 몇 마리 드렸니? 오늘 향 꺼지지 않게 했니? 안 했니? 사람들의 심중에 그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 이런 걸 상관도 안 하고 오늘 여기 와서 성전 안에 출석했나 안 했나 출석 체크하면서 드리기로 한 재물 주님께 드렸나 안 드렸나 이거 체크하면서 그것으로 구원의 조건을 삼고 그것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를 삼는 신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성전에 있을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삶 구석구석에 들어오셔서 아침부터 밤 잠들 때까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초청하십니다. 오늘도 내가 너에게 주님이 맞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너는 오늘도 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았니? 어제 말고 오늘. 어제 영접하고 살았으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이야, 오늘. 오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니?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물어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의해서 날마다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점점 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들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을 도적의 구려를 만들었대요. 얘기는 뭐냐면요, 도둑들이요 맘 놓고 죄짓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의논하는 곳이에요. 도둑들이 도적의 소굴을 만들었대요. 밖에서는요 모든 죄를 다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 마음도 없고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 마음이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출석 체크하고
나 구원받은 백성에서 감사합니다라는 거 외치러 모여가지고서는 오히려 거기서 마음 놓고 가서 여기서 마음의 안정감을 가서 또 죄짓고 살고 안정감을 가지고 나서 죄짓고 사는 것. 마치 도둑이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도둑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밖에 나가서 죄를 안 짓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에 안 넘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들을 생각도 없이 내 삶의 구체적인 곳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돌이킬 마음도 없이 그냥 그저 내가 살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구체적인 삶의 시도도 전혀 없으면서 그저 우리가 이것을 출석 체크하고 입으로 시인했다고 입으로 말했다고 입으로 아멘했다고 구원받은 백성이라 불리는 것, 그 거짓말에 속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섭니다. 너 오늘도 내 하나님의 자녀니? 너 오늘도 나를 주님으로 영접했니? 너 오늘도 나를 주님으로 삼고 살았니?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절대로 쉬운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 번만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진지해져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조금 더 심각해져야 합니다. 과거에 언젠가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세례받았으니까 그 후에는 이제 내가 적당히 내가 원하는 것을 스케줄 잡아 생활하면서 그저 주일 예배 정도만 이 정도 다녀보면 나머지는 그냥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되겠지라는 신앙생활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신앙생활은. 한번 주님의 은혜로 붙들린 사람은요, 그 은혜에 이끌려서 계속해서 주님과 사귐이 깊어지고 점점 더 주님께로 헌신되어지고 점점 더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 삶 가운데가 점점 더 깊어져야 돼요. 오늘 그 삶 가운데도 우리도 다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또 시작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마치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는 주인을 따로 삼고 있으면서도 성전에 들어와 여호와 앞에 과거의 일만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이어서 감사하다 외쳤던 것을 속임이라고 얘기하셨듯이 주님 혹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거짓 속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매일매일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사는 그 삶이 더욱 깊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서 여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어떤 환경에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떨어지지 아니하며 주님께 이끌려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